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서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약 규정의 일반 원리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설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규정은 무조건 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26장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계약 구조의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요, 일단 계약 조건에 동의하면 그 협정을 기록하고 종교 의식으로 언약을 비준하여 앞으로 그 조건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 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또 화목제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규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세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모습입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의 4가지 핵심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돌 위에 기록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특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양피지에 기록하거나 듣고 암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혹은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보존 방법이 이 돌 위에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 위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속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 쉬워야 해요.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에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모세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특정한 사람들만 보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료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거나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다가 세웁니까? 가나안 땅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의심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적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28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하고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순종이 믿는 자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유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며 행할진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분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영원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